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로마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봉에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함께 간증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맨 뒷자리에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고 또 눈물도 찔끔 흘리고 감동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8명의 귀한 간증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8명 중에서도 특별히 기현이와 종섭이의 간증이 저에게 되게 귀한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랑의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펜타닐과도 같지 않을까라고 말했던 기현이의 그 잊을 수 없는 간증, 그런 기현이가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실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뒤져봤다는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종섭이는 대학 졸업 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경험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뭐냐면 기현이에게 그리고 종섭이에게라고 저는 제 원고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종섭이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설교 제목을 종섭이에게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그것까지는 참아 못했고 제 마음속의 부제목은 뭐냐면 기현이에게 그리고 종섭이에게 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기현이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종섭이의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저했고 누군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시험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확증한 이후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애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확증한 뒤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아야 알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믿음을 시험하여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봤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더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게 비극이고, 구원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해보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우리가 그 아는 믿음 안에서 자유 안에서 마음껏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에 그 믿음을 시험하였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렇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지고 그 패배감 속에 절망감 속에
살아왔다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인생이 변화되었지만, 숱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지만, 그러한 바울도 죄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즐거워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죄 앞에 번번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바울은 24절에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 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곤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주로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곤고하다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구원받았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곤고한 삶이라는 겁니다. 비참하고 패배감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번번이 죄에 넘어지고 번번이 죄의 유혹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7장 내내 바울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 바울이 7장 마지막 절에서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7장 내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에 번번이 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절망감 속에, 패배감 속에 살아갔던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번번이 죄에서 쓰러지고 낭망하고 지낸 자신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니, 잘 들으십시오, 내 안의 죄가 더 명확히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이제 내 삶을 더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갈등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무엇이 됩니까? 갈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거하니, 그 은혜를 경험하니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 존귀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내가 확신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악을 볼 때, 그 죄에 빠져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때문에 반복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죄를 보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냐면,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반복해서 짓는 내 죄를 보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게 맞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죄가 더 명확히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내가 짓고 있는 것들이 죄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죄와 싸움을 통해 지는 자신의 비참함과 공고함, 또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더 명확하게 보면서 이제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까? 반복해서 짓는 나의 죄를 보면 나에게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도 뒤돌아서면 그 죄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되는 죄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패배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죄가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언제 돌아가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자기의 비참함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세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제 정신을 차렸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언제 정신을 차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사는 모습, 그 죄를 지은 비참함 때문에 제정신이 드는 게 아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가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무슨 고백인지 이해가 되세요? 둘째 아들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다가 무엇을 문득 깨닫고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돼지 우리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뭘 깨달았냐면,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는 돈을 받고 일하는 품꾼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 곁에 있었던 품꾼들은 늘 양식이 풍족했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돼지우리에서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가 마음에 뭘 보게 되냐면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음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죄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죄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여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먼저 보고 뭐에 빠져 회개합니까? 죄를 먼저 보고 그 죄에 빠져 패배감과 절망감 속에 회개하니까 아무리 회개를 해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풀리지 않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반복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을 두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8장 내내 성령님에 대해서 빼곡하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7장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죄악 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했던 바울이 8장 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을 두 글자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법률 용어로서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는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알라고, 믿으라고, 확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이루셨으니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묻지 않으시고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죄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정죄예요. 믿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 유죄 판결대로 우리는 영원한 벌, 지옥에서 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정죄함을 받으시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징계.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의 결과는 정죄였다면, 결코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유죄 판결이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이유도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 인생 가운데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참함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내 삶에 징계를 주셔서 누구에게로 돌이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어디에 빠져 살아가냐면 정죄함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정죄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의식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게 되냐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무가치함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가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고,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에 우리 휩싸여 내 무가치함을 증명하기 위해 급급해하고 허둥대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에 끌려다니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늘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영의 일이란 성령님이 주목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영의 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언행이 성령의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반복적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는데, 그 영의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특권을 잊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지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위까지 변화하게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해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영의 일을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만일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평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지. 제가 새가족부를 하면서요,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청년부 새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라랑 다윤이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거든요. 옆에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음료수 오면 음료수 가지러 갔다가 음료수 나눠주고, 제가 또 TMI지만 INFP라서 내향적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미소 짓고 있고 웃고 있고 그렇게 있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되게 큰 유익이 뭐가 있냐면,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이다 보니까 주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매일 듣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가면 은혜를 받고 오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이관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세계관이 작아서 그 작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다 결코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다는 요지의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제가 전날 누구 간증을 들었어요? 종섭이 간증을 들었잖아요. 종섭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종섭이 듣고 있죠? 네, 오늘 설교가 종섭이 얘기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그 간증의 고백을 듣고 저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세계관이 작아서 그 작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인데, 이게 어떻게 다가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세계관이 작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셨구나. 이 작은 세계관 안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집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종섭이 조만간 하나님 만나겠구나. 왜요? 종섭이의 세계관이 작으면 그 작은 세계관으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저에게 너무 큰 은혜이고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저 작은 그림을 보면서도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에, 지루한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내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종섭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사랑인데요, 2주 전에 여러분 익산에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제가 어디에 갔었냐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람에 그 하봉을 같이 못 가게 됐어요. 되게 아쉬웠는데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일주일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세움이라고. 세움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딱 그 기간이 어린이집 방학이었어요. 근데 또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해서 만삭이에요. 만삭이니까 제가 수련회에 가 있어서 혼자 아기를 돌볼 수가 없어서 어디를 갔냐면 친정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친정에 내려가서 세움이가 엄마랑 친정에 있는 교회를 2주 동안 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엄마랑 세음이랑 이렇게 교회에 갔는데 세음이가 자꾸 누구를 보냐면 아빠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빠들을. 다른 애들은 다 뭐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아빠가 없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잠옷실이라고 그러죠. 잠옷실에 한 아빠가 자기 아기를 막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세움이가 보고 표정이 되게 안 좋았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삐죽삐죽거리고 울랑말랑 하다가 자기 아빠도 아닌데 괜히 그 옆에 가보고 자기 해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그 아버지가 알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아니라고 엄마한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되게 짠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제가 예산에 돌아갔을 때, 예산이거든요, 친정집에. 세우미를 보자마자 제가 뭘 했을까요? 들었다 내렸다를 팔이 빠질 정도로 했어요. 왜?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속상해서.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세우미가 어땠을까요? 반응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우미와 저의 관계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떨어져 지냈다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해줬다고 해서 세우미가 제가 세우미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세우미는 뭘 경험해요?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들였다 올렸다 하는 그 행위를 통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그 관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더 깊이 있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쁨과 감사함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